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대도 제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 소목사님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벽을 넘어 땅끝까지였죠. 사도행전 15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후반부를 살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는 성회였습니다. 지난 두 주간도 우리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벽들을 확인하면서 그 벽들을 넘어 땅끝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 땅끝은 단순히 지리상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끝은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혼란에 빠진 조국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절망 섞인 참담한 구호가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혼란이 단순한 수습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나라로서의 바른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일도 역시 벽을 넘어 땅끝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성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끝나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둔 주일이 되지요. 우리 교회는 이 가을철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염두에 두고 그에 앞서서 마련된 기도 성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하는 성회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고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기도로 준비하는 주간의 첫 날이 되는 셈입니다. 이 예배가 지니고 있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 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쭉 열거해 놓고 그분들의 삶의 신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그 믿음의 사람들 제일 첫머리에 아벨이 올라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번역의 비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드린 예물 때문입니다. 그 예물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심으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얼마 후에 그 제사가 원인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드린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건이 실려있는 본문이 창세기 4장이지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짓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는데 반해서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3절에 피는 그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담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제와 같이 곡식의 가루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벨의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던 것에 비해서 가인의 제물은 첫 열매가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으로 표현된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정성이 깃든 예물이 아닌 지나치게 평범한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제물에 대한 특별한 정성을 요구하는 성경의 정신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는 없었겠지요. 그럼 이루어서 이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사건에 관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창세기의 사건을 성경에서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될 내용을 찾아보니까 즉각 눈에 띄는 표현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에 비해서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다. 그게 히브리서의 설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더 나은 제사입니까? 제물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피와 곡식의 차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둘 사이에서 무슨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본문을 다시 유심히 보세요.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써야 됐을까요? 아벨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은 이게 단순한 물질의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드린 제물이라도 그럴 겁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도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에는 그 제물을 준비해서 드린 그들 자신이 함께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사람의 차이, 삶의 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은 기뻐 받으셨는데 그러나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는 더 아는 게 거의 없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벨은 이 제사 한 번으로 그의 생애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그게 원인이 되어서 형의 손에 죽고 말았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에 대해서는 없고 가인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가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거지요. 거기에 없는 게 무언가를 찾아내어서 알 수 없는 아벨의 믿음을 역추적해서 파악해보는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주의해서 살펴보기도 해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주목하게 되는 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토록 분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생과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자기와 자기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분하게 여겨질 만도 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며 바치는 제물이 뭡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제사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가인이 고민하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아우에 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내 모습이 도대체 뭐가 있지? 어떻게 해야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디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떤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지요? 그래서 저도 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이 상황에서 마음이 이런 아픔과 고민으로 괴로웠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던 게 아니라 몹시 분해서 안색까지 변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드리는 제물이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니 몹시 분해서 분한 내색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안색까지 변한 거죠. 이로 미루어서 우리는 가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마음이지요. 제물의 중심은 당연히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분이 싫다 하시니까
자기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에게서 중요한 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동생과의 비교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것보다 그에게 더 크게 마음이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제물은 안 받으시는데 동생과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몹시 분했습니다.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동생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길래,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두 마음이지만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건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지독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면서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드리는 자기가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가 드린 제물은 단순히 물질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 진정한 제물은 아닙니다. 그가 드린 제사도 진정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사의 형식을 갖춘 행위,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셨던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가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지금 상태를 지적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상태는 죄의 공략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적해 주시면서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깨달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 본문에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 앞에 각주 3번을 봐라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각주 3은 어떤 내용입니까? 페이지 아래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가 있음.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하나님께서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유혹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그 제사 때 드린 제물 때문에 사람을, 그것도 실제로는 이 일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 핏줄 지니고 태어난 아우를 억울하게 죽인 겁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악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사를 드릴 때 그 심령이 완악한 상태였어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인의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으셨지요. 그 뒤로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침 주셨고 기다려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드린 제사입니다. 이 가인과 그가 드린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무엇이 없었는지 살펴보면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사에 꼭 있어야만 하는데 빠진 게 뭐겠습니까?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제사가 되려면 거기 꼭 있어야만 되는 게 뭡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또 뭡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해 보여주면서 잠깐씩 믿음의 개념 정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1절과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그 중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가 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뭘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그랬죠.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 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벨의 제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 아벨의 제사와 달리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으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인의 제사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가 담겨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린 사람이었다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신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담긴 제사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상급, 주시는 상, 그 선물, 그 상급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극진한 정성을 다 담아서 준비한 예물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상급에 어떻게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149장 4절 가사 기억하시지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그 말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제물로 준비해서 바친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미칠 수가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사실은 감사의 예배여야 됩니다. 그런 예배만이 바른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절기에 특별한 감사를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중에 나의 가장 지극한 정성,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2주간 저희들에게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더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 풍성한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과 풍성한 상급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탐욕과 거짓의 영에 휘둘리는 이 세상을 살리며 소망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고 혼탁한 세상을 맑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